오늘 날씨도 참 좋죠. 며칠 전까지 비가 많이 왔었는데 이렇게 좋은 날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아마도 불교계는 석가탄신일이라서 큰 행사가 있을 텐데요. 어쨌든 하나님의 평강이 주님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병원에서 한 아이가 천만축축을 막 떠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병원에 이제 치료받으러 온 사람들이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이 엄마는 왜 이 아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할까? 그렇게 조금 짜증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지나고 보니까 아이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알고 보니까 그 엄마가 이제 진료를 받으려고 이렇게 방에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혼자 남게 되니까 애가 완전히 기가 죽어가지고 조용하게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누구를 의지한 것이죠? 엄마를 의지한 것이죠. 엄마가 있으니까 정말 내가 왕인 것처럼 천만축축 떠들고 막 장난을 쳤는데 엄마가 안 보이니까 어떻게 됐어요? 조용해지게 된 것이죠. 아이들은 엄마를 의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누구를 의지하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질문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의지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을 의지하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 3장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지하지 않고 믿음을 저버렸다라는 것이죠. 저 하나님 싫어요. 저 믿음을 갖지 않겠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 혹은 더 멋있고 강해 보이는 그런 나라와 사람들을 의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예루살렘의 모습은 어때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우리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을 의지하거나 혹은 좀 힘센 사람을 의지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좀 힘이 있고 어떤 권력이 있고 어떤 우리를 뭔가 좀 보호해 줄 것 같은 그런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을 버린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가 비참한 거예요.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면 더 좋을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고 그 결과가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드라마나 영화 중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본 그런 드라마나 영화가 있습니까? 혹시 있나요? 아마 우리나라의 영화 드라마 중에 그런 드라마가 아마 모래시계라는 드라마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 인기가 굉장해가지고 보고 또 재방송하면 또 보고 또 재방송을 또 보고 했던 그런 영화 드라마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런 장면이 있죠. 주인공 여자가 잡혀갔는데 그 주인공의 보디가드가 구하러 가요. 그런데 이 보디가드가 역할을 했던 배우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정재라는 배우였는데요. 그래서 여자 주인공이 고현정이라는 배우였는데 구하러 가요. 그런데 이 드라마를 보고 또 본 사람은 알고 있죠. 안 돼! 이정재! 거기 가면 안 돼! 고현정은 주인공이기 때문에 나중에 살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는 가면 안 돼. 그렇게 우리는 외치게 돼요. 주인공 여자는 틀림없이 살게 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디가드 역할을 했던 이정재가 안 가지 않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너 가면 죽어. 가지 마. 그렇게 우리는 외칠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그 드라마로 아주 유명한 배우가 되었는데요.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어요. 결과를 알고 있죠. 거기 가면 안 돼. 죽게 될 거야. 결과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버리면 너 큰일 나. 너 큰일 날 수 있어. 너 망하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알고 있죠.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인생에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가 즐거운 대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외치고 계시냐면 안 돼!
너 그 길로 가면 망하게 돼. 너 죽게 될 거야. 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비슷한 상황이 오늘 말씀 속에 재현되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하나님을 버리지 마. 하나님을 버리면 망한단 말이야. 라고 우리는 아마 외칠 거예요. 자, 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사랑하시듯 예루살렘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끊임없이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생명의 길로 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생명의 길로 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뉴스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사건이 있잖아요. 의대생인 손정민 군의 사망에 대한 사건이죠. 그 영상을 계속 반복해서 나오게 되다 보니까 어때요? 네가 그 친구의 전화를 받고 한강 공원으로 가면 안 돼!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이미 지나간 일이고 이미 끝난 일이긴 하지만, 네가 그 전화를 받고 한강에 가서 그 술 마시러 가면 안 돼! 라고 정말 외치고 싶은 마음이죠. 어쨌든 그 사건은 끝난 사건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내 삶에 대해서는, 혹은 내 가족들의 삶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떠실까요? 네, 지금 빤히 가는 길이 망하는 길이고 정말 그 영적으로 죽음으로 향하는 길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막아야겠죠. 안 돼! 거기 가면 안 돼! 너 망하게 되는 거야. 너 죽게 되는 거야. 정말 애타는 심정이에요. 정말 애타는 심정이죠. 저희도 그래서 정말 자녀들에게 11시 넘어서는 반드시 귀가하라고 하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그렇게 계속 세뇌를 시키더라도 이렇게 하고 싶은 심정이죠. 자, 그래서 예루살렘이 그렇게 망하는 길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은 무엇이에요? 이 자녀를 여기셨습니다.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자녀로 여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은 정말 그 망하는 길로 가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속의 처음 부분에 대해서는 이 이스라엘이 생존에 필요한 것을 의지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참 가슴이 먹먹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서 이사야 1장과 2장의 말씀 속에 보면 자녀 삼아 주셨어.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시온의 딸들아 라고 하시면서 자녀로 여기셨죠. 그런 악한 길로 가는 자녀를 향해서 부모가 가슴 아파하면서 회초리를 대는 그런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자,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 모든 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그런 네가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들을 모두 제하여 버리겠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왜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나요? 왜 바쁘게 살아가고 있죠? 무엇을 위해서? 바로 양식을 위해서, 그리고 마실 물을 위해서,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먹고 잠자고 입고 하는 의식주,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것들, 그것들을 위해서 정말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신대원에 이제 등록을 하고 나서, 입학 등록을 하고 나서 친구가 방배동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요. 담임 목사님이 부재 중이라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교육전도사였지만 새벽 기도를 인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신대원 등록하고 그
그 친구하고 같이 새벽기도에 참석하고 저는 다시 이제 고향으로 이제 고속버스를 타고 가야 됐거든요. 네, 그 새벽에 한 새벽 6시 반쯤 됐을 거예요. 6시 반쯤 됐는데 사람들이 엄청나요. 이 지하철에 사람들이 엄청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죠. 그 시간에 나갈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새벽 6시 반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구나 하고 깜짝 놀랐어요. 왜 사람들이 이 새벽에 그렇게 바쁘게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움직이고 있을까? 왜 그럴까요? 먹고 살기 위해서이죠. 먹고 살기 위해서. 네. 그래서 제 1순위를 향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살고 있는 집, 살고 있는 집에 대출을 갚기 위해서 이 대출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에 잡힌 대출을 갚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버는 대로 대출을 받고,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버는 대로 대출을 많이 받아가지고요. 똑같아요. 많이 벌든 적게 벌든 똑같이 그 집의 대출을 갚기 위해서 정말 분주하게 살고 있어요. 제가 아는 친구도 아파트가 두 채인데 한 채는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채를 가지고 있는데, 그의 딸은, 그가 연봉이 굉장히 많이 제약회사를 다니면서 많이 벌고 있지만 그에 걸맞게 정말 갚아야 될 대출금이 엄청나게 커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걸맞게 열심히 또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위해서 그 인생을 다 투자하고 있어요. 다 쓰고 있어요. 정말 그의 그 뼛속에 그 진액까지도 다 쓸 만큼 그의 인생을 거기에 흘려 보내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바로 예루살렘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네가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들을 내가 제하여 버리겠다. 네가 모든 양식을 위해서 네가 수고했고 마실 물을 위해서 수고를 했는데 그것을 내가 제하여 버리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허망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허망해요. 내가 이 지금 살고 있는 지구에서 평생을 이렇게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뼈 빠지게 일을 했는데 이것을 제하여 버리겠다고요? 이것을 없애버리겠다고요?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허망할까요? 그런데 우리가 의지하는 이 생존 수단뿐만 아니라 이 국가의 번영을 위해 담당했던 그런 대표자와 기술자들까지 내가 없애버리겠다. 그렇게 오늘 말씀 속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등장하는 인물 중에 복술자와 요술자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은 점을 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국가의 지도자들이 이들을 의지해서 국가의 운영을 이끌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이들이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 하나님께서 역겨워하는 일을 이들이 무당에게 나라의 운영을 맡기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도자들을 한번 보세요. 역대 지도자들 중에 보면 군무정부 때 특히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행하는 그런 소문 중에 아무개 대통령이 동전에다가 이 동전에다가 거기에다가 부처 삶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나라가 번영할 것이다. 그런 절 중에서는요 점치는 절이 있어요. 그런 데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다가 부처를 새겨놨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게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보면 진짜 또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실제로 많은 지도자들이 점치는 데에 가서 의지하는 지도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인간이거든요, 여러분.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르지 않아요. 그들이 배워봤자, 지식을 가져봤자, 그들의 능력이 뛰어나봤자 우리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어떤
그들이 큰 일을 치렀을 뿐이지 별 차이가 없어요. 기회가 좀 더 남달랐을 뿐이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들도 두려워하는 한 인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점치는 곳을 의지했고 그들이 주변에 또 나라들을 의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과 사울왕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게 돼요. 다윗과 사울왕을 인간적으로 비교해 보면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 봤을 때 혹은 어떤 성령의 영적인 체험에서 봤을 때도 보면 다윗보다는 사울왕이 좀 낫습니다. 나아요. 사울왕은 도덕적으로 별로 흠이 없었어요. 그는 한 아내만을 사랑했고요. 흠이 없었어요. 도덕적으로. 그리고 성령의 체험에 영적인 체험에 대해서도 보면 그가 사무엘이 거했던 실로에 갔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했어요. 예언한 일이 몇 번 등장을 합니다. 성령 체험을 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성령 체험을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하지만 사울왕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었죠? 다윗은 항상 언제나 매일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존을 비롯해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어릴 때 양치는 목동일 때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늑대와 그 야수로부터 내 생명을 걸고 이 양떼를 보호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예요. 다윗은 그때부터. 그런데 사울왕은 어땠습니까? 자신의 그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바벨론이 침범해 오고 나라의 위태로운 지경에 있을 때 그가 무엇을 의지하죠?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선지자를 찾았는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선지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을 주시는 길을 차단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사울왕이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사울왕은 무당을 찾아가죠. 자, 결국 다윗과 사울왕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했고 사울왕은 귀신을 섬기는 자를 가서 점치는 자를 찾아가서 나라의 운명을 물어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작은 것 같지만 이 작은 차이가 큰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사울왕은 망했고 그를 의지했던 수많은 사람들도 같이 망하게 돼요. 그를 의지했던 수많은 군사들 같이 죽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왕성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똑똑하니까 나 이렇게 경험해 봤으니까 내 경험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오직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게 생존을 의지했고 두 번째는 보면 그들이 군사와 정치와 이방의 신을 의지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재물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미국의 짐 폴 게티라는 사람이 억만장자로서 평생을 살았었는데요. 그가 마지막에 남긴 말은 이런 말이었어요. 나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처참한 바보 천치였구나. 그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자, 여러분 육체의 쾌락을 즐기면 여러분 행복할까요? 영국의 미남자이고 낭만파 시인 바이런이라는 시인이 있었어요.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시인이었는데 그는 일생을 향락적으로 살았던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 생일에 다음과 같은 침통한 말을 남기게 됩니다. 이런 말이죠. 나의 인생은 말라버린 노란 낙엽과 같구나. 나는 버러지다. 나에게는 슬픔만 있을 뿐이구나. 그랬어요. 한평생 쾌락을 추구했던
인기 많았던 미남자였는데 나이 들고 하니까 뭐 추해지고 초라해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노란 낙엽과 같다, 버러지 같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까요? 네. 우리가 지적인 사람을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모습이,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어떨까요?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까? 무신론자이고 크리스찬들을 무시하고 멸시했던 프랑스의 철학자 볼테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말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나는 지옥으로 가는구나 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뭐 제가 최근에는 장례식을 많이 치러본 적이 없지만 전에는 장례식을 굉장히 많이 치러봤습니다. 근데 그때 이 장례식장에 가면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정말 어떤 장례식장의 장례는 아주 비참하고 비통하고 정말 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슬픔에 잠겨있는 그런 장례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장례식은 굉장히 차분하고 노래가 있어요. 노래가 있고 아주 얼굴에 평안함이 가득한 그런 장례식이 있어요. 네. 이 차이점이 어디에서 오는 것이죠?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장례식장은 비통하고 아주 끔찍한 고통과 울부짖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긴 그 가족들을 보면요, 평안함이 있어요. 찬양과 평강이 넘치고 그들의 얼굴에 소망이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조금 흐느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들에게는 밝은 미소가 있어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네. 자, 유다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군사를 의지했고 정치와 이방의 신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의지했던 실력 있고 유능한 인재들이 바벨론에 다 끌려가게 되죠.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은 유다의 유능한 인재와 귀족들을 자신의 땅으로 끌고 가서 그들을 내시로 삼기도 하고 일꾼으로 삼고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는 더 이상 통치자가 없다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 속에 아주 유머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어린 소년을 데리고 와서 우리로 하여금 지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어린 소년에게 우리의 지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네. 그런데 그렇게 할 정도로 너희에게 너희 땅을 다스릴 통치자가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똑똑하고 쓸만한 일꾼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내시가 되고 일꾼이 될 것이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철저하게 네가 의지하는 것들을 내가 모조리 멸하여 버리겠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결국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존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똑똑하지 못하고 실력이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로 인도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정말 살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정말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결국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비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루살렘 멸망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 우리가 이것을 알면 우리의 인생이 왜 잘 풀리지 않고 자꾸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주님, 왜 제 삶이 이처럼 막막하고 그리고 일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까? 이 근본적인 이유를 오늘 말씀 속에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아멘. 자, 너희가 멸망하고 엎드려진 것은 너희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했고 그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아이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어? 아이고, 오늘도 정말 힘든 하루구만 라고 우리는 입술로 믿음의 언어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언어를 쓰고 있어요. 아, 일이 되겠어? 너는 항상 왜 그 모양이니? 너는 왜 이렇게 쓸모없는 짓만 하고 있는 것이니? 라고 하면서 어때요? 우리는 믿음의 언어가 아니라 믿음이 아닌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내 삶에 대해서든 내 자녀의 삶에 대해서든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도 믿음의 언어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의 언어, 내 육체의 언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언어는요, 우리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언어가 많아요. 네, 불평하고 그리고 절망하고 현실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판단하는 것. 이 언어는요, 우리의 육체 언어이고 우리 육체의 부모로부터 물려가는 언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육체의 언어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언어, 천국의 언어를 사용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너는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될 것이야.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언어가 우리의 행위와 삶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때요? 그의 눈이 영광이 아니라 탐욕을 취하고 정욕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교만과 죄악과 정욕에 사로잡혀 있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지금 일상에서 우리 입술은 무엇을 가장 많이 말을 하고 있나요? 우리의 입술이 남을 정죄하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정죄하는 말은 육체의 언어이고요, 칭찬의 말은 천국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세상과 물질에 대한 것을 많이 말하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하고 있나요? 예,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눈은 무엇을 많이 바라보고 있습니까? 재물이 있는 것과 즐거움과 쾌락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을 향해 더욱더 향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고 현실이 되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미래를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행실이 이것을 싫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늘 믿음의 언어가 아니라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을 향하는 언어와 행실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정말 풍성한 은혜의 약속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비참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네, 16절에서 24절에 굉장히 긴 말씀 속에 보면 시온의 딸들이 나오고 있죠. 본문 속에서는 귀족 여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좋은 것들을 입혀 주었는데 너희들은 더욱더 세상의 것들을 몸에 치장하고 추구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24절의 말씀이죠. 2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를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입니다. 이처럼 너희가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장식한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 그리고 네가 이처럼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꾸몄지만 그것들이 다 사라져버려서 아름다운 장식이 끈이 되어버리고 너희의 그 숱한 머리가 대머리가 될 것이고 너희의 화려한 옷이 죽을 때 입는 배옷처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그 생명이 그 몸의 화려함에 있지 않고 너희 마음의 중심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평생을 향해서 좋은 집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그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과연 너희에게 얼마나 쓸모가 있겠느냐, 너희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할 것인가?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비싼 백을 메고 있고 좋은 화려한 옷을 입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너의 존재를 아름답게 할 것인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너의 중심을 보고 있다. 그리고 너의 중심이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내가 똑똑히 보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나를 의지함에 따라서 내가 너에게 분명히 약속한 그 언약을 이루어줄 것이고 너의 미래를 책임져 주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봤자 다 인간적인 수고밖에 되지 않아요. 네, 하루 열심히 일해서 버는 일당 받는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일당 벌어봤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 다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직장인들의 그 월급날이 돈이 들어오는 날이 아니라 카드값이 빠지는 날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 자녀들한테 한번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월급날이 돈이 들어오는 날이 아니고 카드값이 빠져나가는 날. 우리의 삶이 그와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의 수고로 하는 것보다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을 내가 부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이 수많은 고아들을 길러냈죠. 그래서 한 기자가 놀라워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고아들을 길러내고 키울 수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조지 밀러 목사님은 한 장소로 안내를 했죠. 그곳은 그가 기도하는 장소였고
거기에 방석에 놓여져 있었는데 그 방석에 구멍이 2개가 뚫어져 있는 거예요. 조지 뮬러 목사님이 기도하는 그 무릎이 닿는 장소, 닿는 곳이었죠. 그래서 바로 이곳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장소입니다 라고 그가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 목사님은 일평생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인생 속에 이보다 더 큰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인생 간단하게 책임지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채울 수 있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정말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야, 아무개야, 내가 너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먹이겠고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겠다. 하나님 정말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입술을 열라, 내가 너를 채워주겠다. 하나님 정말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만 나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 내가 너를 너무나도 넘치도록 풍성함으로 채워주기를 나는 너무나도 원하고 있단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만을 간신히 책임지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뛰어넘어 수많은 사람들을,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입술이 되고 하나님의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입술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늘에 넘치는 축복이 많은 입술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